하나님 말씀 나누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렸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가오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지은 지금 이 말씀은 다가오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지은 애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6주 동안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는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7번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잠깐 복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또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참다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찾아야 되고, 참다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어서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면 환난 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찾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요, 이런 관점에서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느냐? 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환난, 어려움 혹은 역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는, 또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또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다루시는 한 영역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잖아요. 이 광야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고생길이에요. 우리는 출애굽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행복한 길이, 행복한 인생이,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따라올 것 같은, 우리를 맞이할 것 같은 어떤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그들을 기다렸던 삶은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를 신명기 8장에서 보면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징계는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이 징계가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애굽 생활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출애굽 이후에 징계, 즉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이 죄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와. 자, 신명기 8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세요? 징계하세요. 징계. 근데 이 징계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하는데, 교훈하다, 견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벌은 어떤 의미예요? 잘못했을 때 징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징계에 해당되는 야사르는 교훈하다, 견책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주석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이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모든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간의 고난과 역경은, 즉 징계는, 광야라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마치 어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훈육하신 사랑에 매였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징계가 온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광야 생활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거룩케 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애굽에 있었던 그 삶의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애굽의 삶을 살았던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가나안 땅에 데려가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광야 생활이었고, 그 광야 생활을 징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이라는 교육, 훈련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사용하고 싶어, 근데 사용할 수 없어요.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이 징계가 필요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쉽지 않죠. 분명히 징계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징계로 우리를 빚으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징계를 언급하는 것이 신약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 만약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존재라면, 참 내 아들이라면 반드시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성격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아멘. 심판을 왜 주세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징계가 있는 건 그러므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우린 도리어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잘 모르니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빚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빚어지지 않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징계든 심판이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징계 속에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죄가 보이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뭐가 부족한가가 보여요. 하나님을 찾아야 죄가 보이고, 죄가 보여야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성훈 원장님이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분이 책에서도 그렇고 그때 설교하실 때도 그랬거든요. 왜 우리가 상처가 있느냐, 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억압이 있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죄잖아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요 죄에 있어요. 그 죄를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근데 이게요,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잘 인식이 안 돼요.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왜냐하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거를 인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고르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착하고 돈 많고 별거 다 고르지만, 다 생각하지만 결정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 인간은. 그래서 왜 인간이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없고 다양한 삶을 사는데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왜 비슷하게 살아가는가? 내면은 다 비슷비슷한가? 그러니까 육체는 좀 달라요. 돈 있는 사람은 육체는 많이 편해요. 근데 내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왜 그러냐?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돈 많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죠? 육체는 달라져요. 왜냐면 못 먹던 거 먹을 수 있고, 못 입던 거 입을 수 있고, 못 가진 거 가질 수 있어요. 못 가본 데 갈 수 있어요. 돈 많으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는 달라지긴 해요. 근데 돈 많다고 해서 내 내면이 달라지진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결혼하면 우리 내면이 달라집니까? 뭔가 우리가 계속 선택하는데 좋은 대학 가면 내면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은요 그냥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빚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중심적인데 타락한 인간들이고 부패한 인간들인데, 그러므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구나, 내가 자기 중심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특별히 이 징계, 환난, 심판의 때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원인이 보여요. 하나님을 찾아야. 그래 내가 빚어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죄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심판이 다가오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심판을 면하고 살게 될 거라고. 그게 오늘 본문을 읽었던 아모스 5장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특별히 다시 읽어볼게요. 아모스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게 다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고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심판을 앞두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요 돌이키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 내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네가 나를 찾으면, 니네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릴 거야. 심판하려고 작정했던 것을 내가 거두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심판을 경험했던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은 심판을 경고만 했지 심판을 경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심판을 경고했고 또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회개를 외쳤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여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심판받지 않았을 거예요. 심판을 면했을 거예요. 살았을 거라고요. 안 망했을 거라고요. 아모스 5장 5절도 볼게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비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게 뭐냐면 너희의 방법, 너희의 과거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전통, 너희들의 관점, 너희들의 방법,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던 그 어떤 것들은요 다 의미가 없어요. 종교도 의미가 없어요. 기도도 의미 없고 예배도 의미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때 의미인 게 뭐지 아십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왜 오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분위기적으로 지금 어려워지니까 옛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도움을 구하는 거죠. 베델에 가고 길갈로 가서 옛날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거짓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거짓 신앙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때에 또 징계 속에서요 내 방법, 과거의 전통, 방법, 의식 뭐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징계와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사람한테 찾아가고 뭐 상담하고 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건 심판이건 우리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을 찾으면요 이게 이제 예방주사 같은 거죠. 무슨 아시겠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징계도 심판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 다 해가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내가 징계 자리에 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심판은 아닐지라도 그런 자리에 있다면 관건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7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이건 심판 이후를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징계 속에서, 심판 속에서, 혹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혼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했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시편 78편 34절 36절 보면 거기는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 표현이 나와요. 자, 34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뭐 했다고요? 기억하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았대요, 안 찾았대요? 찾았대요. 그것도 간절히 찾았대요. 근데 36절,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그건 절대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나의 예배,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예배 참석하면 예배 드렸다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건 인식도 못해요. 그냥 앉아 있으면 그 예배 드렸다고 치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배로 인정하는 그 예배자는요, 전 소수라고 생각해요. 정말 소수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간절히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는데,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간절히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사실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찾은 것 같지만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럼 왜 입술로 하나님을 찾았는가?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다른 대안과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철야하는데 그거를 하나님 찾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우리는요, 스스로를 종교를 가지고,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 어떤 열망을 가지고요, 스스로도 속아요. 이렇게 금식하면, 이렇게 철야하면, 이렇게 작정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찾은 걸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그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실 거야.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나름은 간절히 주님을 찾았지만 그거 거짓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판정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석엔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여 불신하다가 무서운 징벌을 당하자.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다가 뭐가 임했어요? 징벌이 임했어요. 징벌을 당하니까 다시금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목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함이었을 뿐이며, 상황이 호전되자 다시금 예전의 죄악을 반복해 나갔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찾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 했던 것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려고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면,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나님 찾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시편 78편 3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그런 인생을 사는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중심에 있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마음,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정직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왜 신실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랬는데, 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이 표현이 아까 조금 전에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의 표현이 다를 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정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패역하다는 얘기예요.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요, 온전히 주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 정함이 있다. 이 정함이 있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시브리어로 이 정함을 의미하는 시브리어가 뭐냐면 쿤이라는 말인데, 세워지다, 준비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나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건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성경적 표현을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으로 말미암아 들떠 있는 것들, 죄성으로 말미암아 들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인 거죠. 자기 기분인 거죠. 육체의 소욕인 것이요. 이게 정함이 없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이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언제요? 필요할 때. 그래서 그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보면 신실하게 주님을 찾는 게 정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찾았다가 때로는 울었다가 안 찾았다가 때로는 울었다가 안 울었다가, 이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시겠어요? 그걸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는 모양이 있을 때도, 아, 네가 나를 찾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얘가 지금 쇼하고 있네, 이런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다,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다고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는 게 뭔지를 모르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징계와 심판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63편이 있는데,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광야에서 쓴 시예요.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아들에게 쫓겨나고 있는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윗의 죄 때문이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다른 군인들이 같이 죽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죄죠. 이런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인 거죠. 이때 쫓겨가면서 그 광야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환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이 고통의 때에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절박하게 주님을 찾은 겁니다. 절박하게. 다윗의 죄를 본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는 다윗처럼 똑같이 죄 짓습니다. 모양이 다를지 모르겠지만요,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이게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합한 사람이다 유일하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도 그 인생을 돌아보면 죄가 엄청나요. 죄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인생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타락한 인생은 죄를 품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 합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그 징계와 그 심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히 주를 찾대요. 어떻게 간절하냐? 물이 없어 마부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황폐, 광야를 말하잖아요. 물이 없는 그 황폐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갈망하다, 앙모하다 그러니 영혼이 주를 갈망한대요. 그러면서 육체가 주를 앙모한대요.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는요, 그냥 마음으로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같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제사,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몸의 제사와 내 마음의 제사 같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갈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마라는 것인데, 목마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목마른 거죠. 여러분, 목마르면 물이 생각나잖아요. 물밖에 생각나지 않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목마르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다윗에겐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앙모하다라는 이 앙모, 뭐가 앙모하냐? 육체가 주를 앙모한대. 육체가, 몸이 주를 앙모한다는데, 이 앙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요, 성경 전체 가운데 여기밖에 없어요. 뜻이 뭐냐면 마지막 힘까지 쇠잔시켜버리는 열렬한 갈망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몸까지 뭐예요? 막 진액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대충 듣는 거 있거든요. 대충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여러분 성경 읽은 거 아니에요. 그거 큐티한 거 아니에요. 육체가 주를 앙모하다라고 할 때 몸이 마지막 힘까지 쇠잔시켜버리는 그런 열렬한 갈망이래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어느 때에? 환난 때에, 징계 속에서. 시편 63편 2절도 볼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게 갈망하고 앙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망하고 앙망하면서 뭘 찾은 거냐면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주를 바라보고 있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뭐냐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 과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성소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지금 다윗은 갈망한다 그랬잖아요. 앙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속히
복귀시켜 달라고,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압살롬이 망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나라의 평안과 개인의 안위를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당신의 임재 안에 있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주님을 찾을 때 나오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거짓 찾음이 있잖아요. 거짓 찾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알고 뭐 이런 거 신앙의 본질적인 건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아들 고쳐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러고만 있는다고요. 그건 악망이 아니에요. 그런 갈망이 아니에요. 진짜 갈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자기 왕권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다시 다윗의 궁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요. 그건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기로 하는 거예요. 그분 알고 싶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서 마지막 힘까지 다 쏟아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한 마음이에요. 이 정한 마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환난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심판할 때에 하나님 찾을 수 있기를, 중심에서 순전하게 하나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급한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급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급한 겁니다. 그분의 갈망과 열망이 있기를, 악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드렸던 찬양 한번 하고요, 좀 기도하겠습니다.